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특별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미술가는 단연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작품들은 도무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30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 피카소가 황소머리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1942년에 피카소가 파리의 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버려진 오래된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자전거에 가르면 안장을 소의 얼굴로 생각했고 길고 구부러진 핸들을 소의 뿔로 생각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황소머리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파리 길거리를 걷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버려진 자전거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는 도대체 언제 버려져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같이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이 닿자마자 300억의 가치라는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보잘것없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가 된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버려진 쓰레기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인생이 무너져서 자포자기하고 하루를 근근히 살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망 그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고난과 실패는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좌절의 인생 자체, 폐허된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망가진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만들어 가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서서히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면에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모세의 생애를 셋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0세에서 40세까지는 바로왕의 공주 아들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40에서 80은 모세가 가장 험한 세월을 산 겁니다. 인생 실패로 광야에서 처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80에서 120세까지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40년 동안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를 분명히 썼는데 그 40년의 시간, 가장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120세의 삶 속에서 한 중간 40년의 역사는 가장 비참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도 알고 싶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도 가장 슬펐던 40년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을 특이하게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실패의 40년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실패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출애굽기 1장 2절의 주인공은 바로왕과 모세입니다. 3장부터는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3장에 직접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 것을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떨기나무, 지금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불꽃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가시나무 속에 불꽃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앞으로 모세가 이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마다 불로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미디안 광야는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에 식물들이 남아나지 않고 모두 말라버려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그 마른 식물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더미, 이렇게 뭉쳐져서 더미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식물 더미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불이 난 다음에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본 떨기나무의 불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가끔 이렇게 불이 나는 걸 봤지만 금방 꺼져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떨기나무의 불은 이상하게 꺼지지 않았던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이 사람은 모세는 큰 광경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경험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 이거를 큰 광경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실패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 또한 고난은 실패한 사람에게 특별한 삶을 준비시킨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실패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실패한 사람에게 특별한 삶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삶을 망친 사람인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삶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삶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는가를 보면서 우리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하나님이 임하시면 실패한 공간이 특별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실패한 장소가 특별한 장소로 바뀝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살았던 장소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큰 왕궁, 큰 방, 산의 진미,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실패한 장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무리를 방복하려고 하는데 먹일 풀이 없어가지고 그 풀을 찾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고생해야 되는 삶,
이것이 지금 모세의 삶이죠. 하루하루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양들의 풀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임하면서 특별하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모세는 언제나 풀을 찾기 위해서 광야에서 호렙이라는 산으로 매일 왕복했습니다. 그 길은 그 인생에게 실패한 장소였고 실패한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장소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호렙산, 실패한 장소를 뭐로 불러요? 하나님의 산으로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를까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하시자마자 그 비참했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 불리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이 호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1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호렙산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실패한 장소예요. 풍수지리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장소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자마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귀한 장소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평범한 장소, 우리의 일상의 후진 장소도 뭐로 바뀌냐면은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장소, 성공한 장소와 실패의 장소를 무엇으로 구분하세요? 돈과 명예가 있는 곳은 특별한 장소고, 돈과 명예를 잃어버린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실패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은 특별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패하면은 계속 지구 끝까지, 밑까지 내려가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 특별한 장소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가장 귀하고 특별한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실패한 장소에서 임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가장 특별한 장소였던 왕궁에서 살다가 가장 비참한 장소인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고 너가 신을 벗는 순간 너도 이제 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애굽에는 왕을 만나거나 왕의 명령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부하가 신발을 벗고 왕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자였기 때문에 왕을 만날 때 신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당시의 풍습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부터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비참한 인생을 이제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냐면은 하나님이, 양떼가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지킨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때 모세는 이제 신을 벗고 드디어 이 비참한 장소가 거룩한 장소, 특별한 장소가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생각해요.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시냐면은 너가 실패하고 성공한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주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까지 실패한 장소에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면서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지금 그곳이 실패한 장소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성공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곳이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장소가 매우 빡빡한 장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그런 비참한 장소라 할지라도 누가 임하시면은 그것이 참된 장소가 될까요?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이제부터는 너에게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거니까 나를 믿어.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순간 그곳은 하늘나라가 됩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나는 초막에도 살다가 다시 궁궐에 살 수 있고 궁궐에 살다가 망해서 초막에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면은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업장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가 임하셔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것이 특별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가 임하면서 그곳에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실패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모세는 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이 모세가 한 40쯤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집트 주변에 있는 에디오피아나 이런 나라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모세는 가장 특별한 인생을 살았고 그는 당연히 특별한 삶을 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을 뭘로 줬어요? 게르솜. 아, 나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야. 나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실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줬습니다. 심지어는요 40년 동안 일했는데도
그의 손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한 40년 정도 양떼를 쳤으면은 나는 몇 마리의 양을 가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믿음대로. 몇 마리였으면 좋겠어요? 한 10,000마리? 몇 마리요? 9,000마리.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일했는데 모세의 손에 양 한 마리가 없어요. 40년 동안 누구의 일만 했어요? 장인의 양떼만 쳤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은 은행 잔고에 돈도 좀 척척 쌓여야 되고, 한 40년 동안 일했으면은 월세에서 전세로 좀 이사 가고, 전세에서 자가로 좀 이사 가고, 이게 인생의 맛인데 그는 여전히 처가살이를 살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돌이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하고 같냐면은 회개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왔을 때 그거를 뭘로 받아줬냐면은 너가 40년 고생 동안 헛것한 것이 아니구나.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왜 실패했는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너가 되돌아본 시간을 가졌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정하게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세상은요 실패한 자를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낙오된 자가 다시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세상은 실패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거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실패한 자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밥도 차려주시고 친절하게 먼저 대화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인생, 떠돌이 인생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패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임재하셔서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걸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았지 않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출산 때문에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기적으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아들을 낳는데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적같이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라헬에게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참 어려웠죠. 근데 기적같이 라헬을 통해서 귀한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땠어요? 태가 끊겼는데 주의 은혜가 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결국 지금 아버지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 모세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은혜로 왔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 어떻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너 죽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 갈대상자의 은혜로. 근데 지금 너 이렇게 인생 망한 이유가 뭐야?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만들어진 민족인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만들어진 민족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인생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물론 죄된 거죠. 근데 더 죄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왜 40년의 이 험한 세월을 보냈는지 진짜 깨달았던 거예요.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험한 교육을 받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젊은 모세가 힘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모세의 백성이 될까요? 네, 모세의 백성이 되죠. 모세가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모세의 나라가 될까요? 모세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혜로움의 다스림은 반드시 어디서만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드디어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모세에게 다시 꿈꾸게 만듭니다. 지금 7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 너가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너도 이제 내 백성이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 은혜로 깨닫게 할 거니까 내 백성이 돼 라고 내 백성이라고 처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십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은혜로요.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목마랐을 때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공급하십니다. 결국 40년의 모세의 신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인생은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힘든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힘드시죠? 힘들고 어려우시죠? 근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아멘.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잠깐의 노염을 주십니다. 40년의 비참한 인생. 너무 길지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40년의 시간만큼 썩혀야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그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의 삶과 이스라엘 삶에는 그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에게 임하셔서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 은혜로 지금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4년도를 어떻게 사셨어요? 은혜로 사셨잖아요. 25년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은혜로 사실 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대책 없는 인간들이라고. 삶을 계획하고 뭐 설계해야 되는데 맨날 은혜만 강구한다고요. 근데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신 것을 아는 것이 신자죠.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계획과 뭐 이런 걸 할지라도 가장 먼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공급받을 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가 다스리는 가정, 은혜가 다스리는 직장과 사업장,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실패자의 물건이 특별한 물건이 됩니다. 영국의 한 거지 노인이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국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주가 뭐 별로 좋지 않겠죠. 바이올린이 고장났으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동전이나 이렇게 돈을 주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낡고 그 고장난 바이올린을 노인한테 잠시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연주를 했대요. 근데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전이나 돈을 주고 갔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영국에 여행 갔다가 그 망가지고 오래된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다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고장난 바이올린도 누구의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망가진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요, 악인도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물고기 배를 따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자마자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돼서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이 귀하게 사용될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손에 꿈꾸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의 지팡이. 바로의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고요. 이 홀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는 40년 전에 저 바로왕의 지팡이가 내 손에 쥐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의 손에는 지금 뭐가 쥐어져 있어요? 가장 못생긴, 하나님의 지팡이 좀 나중이에요. 예. 가장 못생긴 볼품없는 양을 치고 다니는 지팡이가 손에 쥐었어요. 이 지팡이가 얼마나 더럽냐면은 양을 가끔 몰고 가야 되니까 양의 배설물도 묻어요. 양털이 양이 가렵다고 하면 그거로 긁어줘야 돼요. 그게 손이 더러울 거예요 아마. 그 양털 물던 지팡이는 모세의 비참한 삶을 상징하는 것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는 손에 양 한 마리도 없었고요. 그의 손에는 오직 하나, 못생긴 지팡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를 평생 붙들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이 특별한 지팡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지팡이가 가리킬 때마다 열재앙이 일어나요.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이 손에 든 지팡이가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한 장소에서 실패한 장소로 실패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갈 가망성이 많아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유일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특별하게 오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요. 근데 마음속에 이거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했을까요? 모세가 열재앙을 일으키는데 나인강을 딱 가리키면서 물이 피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피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죠. 왜요?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에 불평에 원망을 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봐라.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봐라.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이 실패의 물건이 가장 값진 지팡이로 바뀌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씩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줘서 25년도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기게끔 만드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지팡이에요. 자, 생각해 볼까요? 지팡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 능력인가요? 기도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 기도가 왜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지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킨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5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하는데 뭐로 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한다는 건 뭘까요? 응답이 될 것을 믿고.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모세의 지팡이가 일으킨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라고 마칠게요.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탕자 돌아오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영국도 만들어졌는데 그 책에 이 문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다시 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가장 밑바닥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맡깁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모세도 광야의 40년 가장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도하시지 말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은혜가 늘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시면은 그분 하나로 만족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지금 너무나 심란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하고 망가진 대한민국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실패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한번 귀한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나의 손에 쥐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만난 것처럼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밑바닥에 깔려서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실패 공간이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은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의 보잘것없는 손에 있는 것들이 귀하게 사용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대한민국에 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